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새벽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셨던 저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였어요. 썬데이 모닝 프레이어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날 하루 종일 평안히 좀 여유 있게 쉬셨기 때문에 오늘은 잘 쉬었다.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내가 이제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잘 쉬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새벽 기도 하시기 전날 안식일에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강의하셨습니다. 요즘처럼 20분 설교, 30분 설교가 아니고 아마도 몇 시간 동안, 최소한 2-3시간은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하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회당에서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자,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얼마나 지금 바쁜 안식일입니까?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하고 쉬려고 오후에 아프터눈에, 우리도 보통 예배 끝나고 쉬잖아요, 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 거예요, 하필.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도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셨더니, 아니 그 소문이 온 동네 가버나움에 퍼져버려 가지고 가버나움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레일 아프터눈에 집으로 모였습니다. 자, 마가의 기막힌 표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고쳐주셨더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그냥 모이기만 했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구경? 예수님께서는 그날 안식일에 저녁 내내 늦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다 진찰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가 34절이에요. 여러분, 그날 안식일에 저렇게 풀로 사역하셨으면, 아니 오버해서 사역하셨으면 이제 다음날 일요일에는 좀 쉬시는 게 우리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아침에는 늦게까지 좀 주무시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일에 사역하고 월요일에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안식일 다음 날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다음 절 35절에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님들이 월요일에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월요일에도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에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우리 주님에게 기도란 무슨 어떤 의미였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 다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에게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아니 저렇게까지 지독하게 기도를 멈출 수 없으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른 것은 다 쉬울지언정 기도는 절대로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기도는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 내가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자,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편 150편 전체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좋은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려워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과 시편 기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중요한 레슨,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시편 4편과 같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시간 해야 된다, 새벽에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를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죠, 교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는 교제예요, 교제. 기도를 통해 교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거 다 못해도 꼭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